이야 복음화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송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기도하고 이번에는 일하고 다음에는 사랑하라. 이 세 가지 주제로 후반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평신도 선교사가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그 구체적인 일의 나열보다는 그 일에 대한 마음가짐, 자세,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 제가 이제 선입견,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제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선입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선교사, 뭐 하는 사람인가? 특히 이제 평신도 선교사 잘 모르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들이 많이 접했던 선교사들은 사제나 수도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이 떠오르는 게 바오로 사도 많이 생각하죠. 이게 보통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일부 맞으니까. 그러면 사제 선교사 이렇게 생각하면은 보통은 그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리더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대리인, 권위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수도자 선교사는 어떤 분들일까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나오는 마리아가 연상되기도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세상의 것보다 천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그 수도자에 대한 선입견이에요. 그럼 평신도 선교사 뭘까? 그래서 그냥 아까 마리아 마르다 얘기했듯이 마르다 같은 사람? 그냥 세상의 것들, 먹고 살고 대접하고 이러는 그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평신도 선교사들도 그거에 따라가지 않겠는가. 나름 막연한 구체적인 생각은 안 했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대에 들어서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제가 제법 많이 만나고 그분들로 활동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나하고 좀 다른 사람들, 특별한 부름을 받고 여기 한국까지 와서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사람들, 나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안내해 주기도 하고 다른 시각으로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뭔가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나는 그분들을 보면서도 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또 그 주변에 이제 수도자들도 제가 많이 만났는데 어딘지 모르게 조금 거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그분들에게 느꼈던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저도 수도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나름대로 이게 제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구에게 나눠주는 게 기뻤으니까 어쩌면 나한테 수도자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수도자의 삶이 옛날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활동하는 분들, 그러니까 수도자로서 선교사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신도 선교사들은 잘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나중에 좀 그 20대 후반에 들어서 이태리에서 오신 평신도 선교사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견진 대모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평신도도 해외 선교로 나갈 수 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그분하고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제가 같이 활동하면서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평신도 선교사를 지원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죠. 아, 선교사가 뭔가, 그리고 특별히 평신도 선교사가 뭔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불렀던 평신도 선교사들은 교리신학원을 졸업하고 본당에서 교리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공소회가 있는 본당으로 파견돼서 공소회 가서 신부님이 다 하실 수 없으니까 신자들을 만나고 이런 사목 활동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공소회절 같은 것도 안내하고 이런 분들을 평신도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수도자가 없는 사제만 계신 그 저 지방에 있는 그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그 성당에 파견된 분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신도 선교사가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해서 누군가가 권유해 줄 때 나는 교리 신학원도 안 나왔고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국내 선교하고 외국 선교하고 다르다고. 이제 국내 선교 같은 거는 어쨌든 간에 내가 익숙한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내 익숙한 언어로 익숙한 문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뭔가 신부님들이나 수도자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하는 사람들 이 정도로 생각해서 어쩌면 그거 뭐 내가 원하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만큼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 생각은 안 했고. 근데 해외 선교사가 있다 이러면서 그때 좀 초대를 받았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이제 면담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면 된대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됐는데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게 뭔가? 하나는 제가 조건적인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제가 긴장을 잘 못 풀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찍부터 어른들에게 맞추어서 살았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다 보니까 제가 저로 사는 게 익숙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조건이 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분, 내가 그냥 있어도 되는 분, 그냥 그분 앞에 그냥 있어도 되는 분이 있다는 그 갈망이 제가 끊임없이 그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있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것이 저를 다른 길로 하나씩 하나씩 안내했고 그 길에서 제가 만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제가 만난 것을 한 게 그분들은 제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알려줬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중 하나 제가 많이 이렇게 기억나는 것은 제가 봉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베이직에 깔려 있긴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그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갇혀 있는 우물한 개구리 같이 내 마음 안에 서덕거리는 내가 드디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어쩌면 이제 해외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이 안내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저한테 알려준 게 뭐였느냐면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뭐 우리나라 그 춤추는 문화는 좀 안되어 있었지만 그리고 떠들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함께 일하고 그러면서 그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있는 그런 삶을 제가 배웠어요. 근데 그건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안에 많이 갇혀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못했어요. 근데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새로운 세상을 열렸더니 또 다른 분이 오시더니 그냥 일상적인 것들 함께 하는 거, 함께 산에 가고 뭐 몸으로 하는 그 봉사활동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걸 하라고 좀 안내하기도 하고 웃고 떠들고 즐기고 이런 그 자체가 저한테 삶의 활력을 줬거든요. 자, 이런 것도 괜찮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보람을 느꼈고 함께 즐기는 것도 싸우고 화해하는 것도 저한테 기쁨이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생존을 위한 밥벌이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거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인 것 같고 그거 아닌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뭔가가 더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배웠던 남에게 봉사하는 삶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되니까 제가 막 꾸준히 봉사하는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하는 걸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언니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으니까 나만 배웠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제가 빚을 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배울 기회를 못 받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눠주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렇게 엉켜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엉켜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걸 통해서 나와 비슷한 갈등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거를 같이 활동했던 신부님이 저를 초대해서, 그래서 그 일들을 몇 년씩 계속 꾸준히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하면서 처음에 볼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거. 그리고 어렵게 무료로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이 자체로 만족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 공허함이 와요. 왜냐하면 이게 공감이 안 생기거나 뭔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게 하는 게 내가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 것만 쏟아내는 것인가? 뭐 자기 만족인가?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깊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듣기도 하고 제 마음을 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제가 갈망했던 거, 조건 없는 사랑이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줄 때 나한테 돌려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아마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돌려받지 않아도 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제 보람이었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표현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했던, 보통 우리들이 얘기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죠. 분노, 원망, 그 다음에 어떤 면에 슬픔도 우리는 허용이 잘 안 됐었어요. 그 다음에 그 미움, 이런 마음들을 이걸 어떻게 꺼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나눔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거를 꺼내도 된다는 걸 허용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꺼내기 시작하면서 내가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렇게 내가 조금씩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선교사를 지원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교리나 여러 가지에서는 세례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의미를 깨닫기에는 너무
저희가 신앙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선교사 구체적으로 선교사로 초대받아서 가기로 결정하면서 제 안에 이제 그 선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모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삶 안에서 내가 몰랐던 세계를 알려줬던,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해외에서 오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한국인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한 번씩 건드려줘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다시 한번 이게 알아차리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 아마 다른 분들은 일찍 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늦게 세례도 받았고, 물론 집안은 가톨릭 집안이지만 세례를 늦게 받았으니까 20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안내받은 거니까 그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들이랄까 이런 걸 좀 배우기도 했고요. 선교사의 모델에서. 그 다음에 제가 워낙 바른 길로 살아온 사람이긴 하지만 교리나 이런 그분들의 가르침 속에서 제가 배운 거는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저한테 좋고, 그 다음에 제 삶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냥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고 떠들고 울고 웃고 싸우고 이런 것이 의미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나오고 뭔가를 해내야 의미 있는 것이지 그냥 그 자체로 나한테 행복을 준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제 삶이 그랬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일하면서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삶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이게 있는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셨던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입으로 말해준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에서 보여준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필요로 할 때 사람을 누군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 손을 내밀어주면 언제든지 잡아주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 선교사의 모델로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와 언어와 이 음식 같은 거를 누리면서 그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제가 자긍심이라고 할까? 자부심 같은 거. 왜냐면 이분이 내 것들을 다 좋아해 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 같은 느낌 있죠. 내가 사랑받는 느낌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저한테 선교사의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이분들이 가는 곳들이 산동네 또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미처 손이 못 미치는 에이즈 환자라든가 철거민촌이라든가 아니면 시골이라든가 이렇게 좀 소외된 지역을 많이 가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방문하고 해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나 사회로부터 좀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거 저한테 좋았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회로부터 좀 소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 특히 이제 저는 부모가 없었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거, 배움의 기회를 많이 받았던 사람 아니니까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저한테 참 좋았어요. 이 모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저하고 같이 가서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할 수 있다고 이러면서 손을 내밀어 줬던 분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어쩌면 하느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줬던 사람들이 아닐까?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모가진데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저한테 제가 보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던 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해외 선교사들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모델은 그분들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모델은
더 깊이에 있는 모델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지지받는다는 느낌, 또 누군가가 있을 때 비난받지 않고 위로받는 느낌, 내가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힘을 받고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줄 때, 또 어떨 때는 그냥 내 옆에 있어줌으로써 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줬던 사람들을 기억할 때 하느님이 그런 분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갈망 속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선교사의 모델이 되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저희 할머니, 우리 가족의 힘이 되었던,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 가족들이 마음 놓고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주었던 그 할머니의 모습, 이게 저한테 또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해요. 그걸 이제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는 발견 못했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모델이 됐던 거는 성서,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그분 모습에서 제가 제 갈망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만나고 싶은 갈망을 채워주실 분이 그분이 아닐까. 그래서 복음 속에서 만났던 예수님인데 실제 내 생활에서 만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환상인지 내 착각인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그런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있다는 것은 저한테 굉장한 뭐라고 표현하죠? 이 갈팡질팡하는 걸 적게 해요. 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내적인 힘 같은 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선교사는 아니고 콜롬반 외방 선교회라는 곳에서 사제 선교회였는데 평신도 선교사로 초대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 외방 선교의 카리스마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저희 콜롬반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선교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길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자리가 잡히면 물러나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더 외진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골에 그 본당이 없는 천주교 그런 것들이 없는 곳에 가서 많이 활동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교구 신부님들이 나오니까 내려놓고 나와서 또 따라온 게 많은 시골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 산업사회를 맞으면서 공장 와서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다시 나와서 그 도시에 있는 공장들이라든가 빈민들이 사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 카리스마가 그 변방선교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부르는데 그 소외되고 가난하고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이 콜롬반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예요. 이게 이제 하나고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희 집이 시골이고 우리 언니들도 배우지 못하고 나만 어쩌다가 기회가 돼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뭐 공부를 해서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그 소외된 사람 중에 하나였고 여전히 뭐 부모가 없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는 그분들과의 동질감이 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끌렸고 또 하나는 저도 몰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저는 생각할 때 평신도 선교사는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이 일을 하는 곳에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드리는 협조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봉사자로 나와서 해외에서 봉사하고 일정 기간 봉사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콜롬반에서는 처음이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메리놀에서 평신도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분들도 선교사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봉사자가 아닌 협조자가 아닌 선교 파트너로서
평신도 선교사를 같이 초대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혀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모른다. 너희들이 살아준 만큼 우리는 너희들을 통해서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간 길을 또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경험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뭐라 그러죠?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도 나름 보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변방 선교를 위한 준비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배우는 것도 선교라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론은 굉장히 좋아요. 이론은 굉장히 좋은데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활동하는 거하고 저 같은 경우에 절대적인 가난을 체험한 사람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물론 경제적인 거로는 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에 포함된 사람은 아니에요. 뭐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떨어져 있었지만 저를 양육해 주시는 보호자가 계셨고 그래서 완전 고아도 아니고 가족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가난한 체험을 동질감은 느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는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건데 그걸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 오셔서 살던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외방 선교라는 것은 내 나라에 익숙한 언어와 문화와 사람들과 가족들을 다 떠나서 전혀 모르는 세상으로 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족도 없고 다른 사람들, 생소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난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근데 그 말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필리핀으로 도착했는데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이러니까 막 들뜨고 그래서 뭐가 힘든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물론 한국에서 그 영어를 좀 몇 개월, 4개월인가 3개월인가 배우고 왔어요.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기본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영어를 뭐라 하냐면 베이비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린애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단어로 하고 이게 짧은 문장으로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들을 대할 때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그곳에 계신 신부님들의 사람들이 저희를 많이 이렇게 케어해 주셨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계속 지나가 봐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나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을 때 보여도 저게 무슨 말인지 뭐 영어도 아니고 그 현지어를 많이 쓰는데 섞여서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알겠고 일부는 모르겠고 돌아다녀도 보여도 이게 뭔지 모르고 음식 같은 걸 봐도 알 수가 없고 전부 다 낯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리고 저희는 뭐냐면 그 나라 현지 말을 배우는데 영어를 베이비톡인 이 영어를 통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그 나라 타갈록 수업을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토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부님이 한번 오셔서 우리한테 뭔가를 전달해주고 하면 저희들끼리 토론을 해요.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래서 서로 얘기에 맞춰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굉장히 낯설고 무기력하고 뭐라고 그러죠? 답답하고 진짜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이게 사실은 힘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제가 외국에 나갔다가 3년 만에 들어왔는데 제 기억에 슈퍼마켓을 갔는데 이 모든 물건들의 한글이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처음 나갔다 왔을 때. 근데 저희 엄마 영어 모르시죠? 저희 언니들 영어 모르거든요. 저만 다행히 아는데 갑자기 저희 엄마를 보는 순간에 엄마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어떻게 사?
그래서 대충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보면 한글이 쬐끄맣게 있대요. 아주 문화 충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나가서 낯선 곳에 가서 이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목소리도 없고 그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귀퉁이로 밀려져 있는 사람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최소한 6개월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뭐 그다음에 현지로 들어가서 6개월 공부하고 난 현지로 들어가도 또 그게 반복이 돼요.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관용어법에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갈 때 밥 먹었어?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죠? 밥 먹었어? 뭐 사람들은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봐. 또 하나는 그 어디 나가면은 어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기함을 해요. 저도 모르게 저도 어디가 크리스 이렇게 하고 한 거 물었어요. 외국인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였는데 이 화를 내면서 저한테 티나 너마저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느냐고. 그래서 저도 한국 사람이라는 걸 깜짝 놀랐는데 필리핀 사람들도 그래요. 잘하는 게 뭐냐면 밥 먹으러 와 이따가 내일 점심에 밥 먹으러 와. 근데 이제 제가 받은 교육은 빈손으로 가서 사람들한테 패기치지 말라고. 그래서 닭 한 마리 요만한 거 하나 사들고 가면 그거 가지고 요리해서 같이 먹거든요. 닭 한 마리 사들고 아니면 빵 좀 이렇게 뭐 사가지고 그 다음날 갔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은 건 있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선물이에요. 그래 주고 그냥 와서 이제 하는데 정말 당황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관용어법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는 이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말도 못 알아듣고. 이 언어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 이따 5시에 봐. 6시가 돼도 안 봐요. 시간 약속도 이게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몰라가지고 다행히 옆에 필리핀 사람들이 있었고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로 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변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무슨 도움을 청해야 할지 잘 몰라요. 물론 저희는 선배 선교사들이 있어서 그나마 많은 도움을 받지만 그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 사람들이 아마 그 비슷한 경험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쉬어갈까요? 자,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의 성인들이여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